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오늘 주제는 승리하려면 낙심하지 마세요. 승리하려면 낙심하지 마세요. 이런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신앙인은 경쟁이 아닌 전쟁을 하는 겁니다. 경쟁이나 전쟁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전쟁은 방어만으로 부족합니다. 오히려 공격적이어야 승산이 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전쟁의 상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하나는 의심입니다. 의심하면 문제 생깁니다. 부부간에도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신앙생활도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나?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나? 이런 의심이 자신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믿는 것은 미신이고 제대로 된 것을 의심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란 말이지요. 두 번째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있어요. 욕심입니다. 욕심은 죄의 근원입니다. 사람 마음에 있는 욕심의 그릇은 한 번도 채워진 일이 없답니다. 욕망과 야망은 다릅니다. 마귀는 욕심을 갖게 합니다. 세 번째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믿으면 두려움은 자리 잡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겁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회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불만과 불평입니다. 신앙인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사탄은 다 따라해도 감사만은 따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귀가 가장 크게 사용하는 주요한 최고의 무기는 낙심이랍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낙심하면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낙심이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것을 말합니다. 낙심할 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집니다. 낙심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기대하고 따랐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하게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낙심하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이지요. 낙심하면 사람이 무능해집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기도하여 비가 오게도 하고 비가 오지 않게도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하였지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 듣고 엘리야는 낙심을 했습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자신을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능력의 종 무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능력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낙심하면 승리나 성공과는 관계가 없게 됩니다. 사람이 망가지는 것이 일이 잘못되어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낙심하고 포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말씀은 낙심하거나 왜 사람이 낙심하게 되느냐? 먼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보상이 없거나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때 낙심하지요. 믿음 없는 사람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더 쉽게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선벌악의 원리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상 받아야 된다는 그 원리가 아닌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안 되나? 누가 봐도 나쁜 일 하지 않고 못 사는 사람이 잘못 사는 사람보다 나는 잘 살았는데 왜 나에게 잘못된 일이 생기나? 이런 때에 낙심이 찾아오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선이란 뭘 말합니까? 원문에 보게 되면 칼로스, 다른 말로 말하면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좋은 일이란 말입니다. 악한 사람보다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낙심하기 쉽다는 겁니다. 예수 믿습니다. 남보다 더 헌신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죄종들을 도왔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내가 섭섭하게 했다고 끝까지 원수시하고 있지요. 자신을 몰라줍니다. 그때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지요. 이탈리아의 아시스 성자 프란체스코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길을 가는데 앞쪽에 한 세시 병 환자가 걸어오는 걸 보았습니다. 문둥병 환자란 말이지요. 마음 같아서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고 싶었지만 왠지 더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아 그대로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병자를 그대로 지나친 것 잘못입니까?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왜 그냥 지나쳤느냐? 그가 대답하기를 더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그 병자보다 나은 줄 아느냐? 더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대로 받아주었다. 그리고 사랑해 주었다. 그는 그 음성을 듣고 즉시 병자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는 병자를 껴안고 손을 잡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게 선한 일입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아도 남에게 악하게 살지는 않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왜 좋은 일 아닌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까? 그런 때 사람은 낙심이 됩니다. 다음은 언제 낙심하게 됩니까? 실패가 연속될 때 낙심이 되게 되지요. 한 번 실패했습니다. 주변에서 하는 말이 실패를 경험으로 삼으라. 이 말 듣고 다시 참고 시도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더 많이 기도해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다시 해봤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낙심하게 되지요. 용기를 내라, 지혜를 동원해라, 별 좋은 일 다 말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런 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서 나만 실패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실패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지요. 바로 링컨입니다. 그에게 누군가 물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까? 링컨은 대답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실패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반성하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원인 분석을 해보세요. 자신의 약점이 무엇이냐?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가? 일할 때 내일로 미루지 않고 했었나? 결단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꿈을 말했는데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나? 등 여러 가지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요. 명의는 처방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을 잘하는 사람이 명의랍니다.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실패했을 때 원인 분석을 철저하게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 관리 문제 없었나? 목표가 분명하게 되었나? 적당하게 하지 않았나? 중요한 건 최선을 다했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실패했을 때 다시 해보세요. 단
낙심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람 때문에 낙심합니다. 많은 사람 대해봅니다. 누구를 만나도 좋을 때는 다 좋은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그 좋은 사람이라도 믿지는 마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은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을 하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의지하거나 믿거나 그를 통하여 사랑을 받고자 하는 생각은 무리인 겁니다. 자식도 사랑의 대상이고 형제도 부부도 제자도 스승도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명분 세워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사람은 끝까지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만 잘못해도 거슬리게 되면 적으로 삼습니다. 죽을 때까지 적으로 대합니다. 불리하면 배신합니다. 지도자는 여기서 실망합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이기보다도 감정적입니다. 전에 잘한 것은 다 잊고 오늘 기분 상하게 한 것만 기억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이용하고 버립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낙심하지 않으려면 먼저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운전할 때 가는 목적지가 분명해야지요. 무조건 달리고 빨리 간다고 운전 잘하는 것 아닙니다. 특히 신호를 잘 봐야죠. 바빠도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 잘 보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잘 보고 살아야 합니다. 한 가지만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단순하지 않습니다.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안면만 보는 게 아니라 밖의 모습도 잘 봐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 외모만 아닌 내면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적인 모습이나 말만 들으면 좋은 사람같이 보입니다. 내면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일이 많습니다. 신앙인들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볼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선을 바꿔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건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에서 해방 얻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들 앞에 계속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전차 군단이 진격해 옵니다. 길은 없습니다. 죽는다는 현실을 앞에 그들은 낙심합니다. 그들이 보이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죽음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영적 지도자인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못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누굴 말하는 겁니까? 바로 낙심한 우리들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까? 시선이 잘못 맞춰져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음성 들리고 하나님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환경과 사람, 사건만 본다면 믿을 사람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은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론 여론이나 사람 말만 들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주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제와 사건만 볼 게 아니라 내일의 희망을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또 한 가지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많은 사람을 고난을 당한 분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 7가지 시련 당합니다. 재산, 자녀, 건강, 아내, 친구, 종교적인 소외 당하는 여러 가지 7가지 등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때 욥은 낙심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갑절에 나타난 축복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런 말 있지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때 인내하세요. 인내하세요. 기다려야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무엇 하는가 하면 덜 외롭다, 덜 힘듭니다. 뭘 하면요? 낙심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찾아보세요. 찾거든 그 일에 열중하세요. 그때에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는 스트레스나 역경을 딛고 일어설 힘, 즉 복원의 수용력, 대처 능력, 적응력이 에너지, 비축력 등 나타난단 말이지요. 이 힘은 역경을 극복하는 힘만 아니라 활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갖기 위하여 할 일이 있어요. 지나간 과거는 잊어야 합니다. 현실을 수용해야 됩니다. 무언가 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인생 현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라고 권면합니다. 연필 한 자루 살 수도 없는 가난한 대만 청년 홍련은 남이 쓰다 버린 몽당 연필을 주워서 공부했습니다. 그나마도 자꾸 부러지는 몽당 연필 때문에 더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오래도록 부러지지 않는 연필을 사용하려고 궁리한 끝에 그런 필기도구를 고안했어요. 드디어 그 연필을 특허내고 특허권 한문구사에 넘기고 2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샤프 펜슬입니다. 절망과 고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지치지 않는 열정은 상황을 역전으로 바꿔 성공의 열쇠를 갖게 만듭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최선을 다합시다. 낙심할 시간에 성공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낙심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내가 기도하며 할 일을 계획해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겠다고 결심하며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잘하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왜 결과가 이런가? 이런 때 남 탓하거나 분노하지 마세요. 이런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었다. 그러나 나는 실패자는 아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었다. 그러나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자로 만드신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자로 만드신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며 나를 성공자로 축복받은 사람으로 만드신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나는 실패자로 남겨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모두가 합력하여 사람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 주신다. 이렇게 애치고 감사 기도를 해보세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실패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주님만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만을 잊지 마세요. 믿고 기억하세요. 기도하세요. 모든 걸 상실했나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하며 살아가십시다. 낙심이 아닌 축복을 노래할 날이 돌아옵니다. 창세기 37장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미워했죠? 이걸 알고 있습니다. 형들을 위하여 아버지 시부름 갑니다. 자신 위한 것 전혀 아닙니다. 형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구렁텅이에 던집니다.
팔아서 이익을 챙겨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채석을 입었던 아버지의 사랑 온통 독차지했던 그가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됩니다. 속된 말로 죽을 맛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유혹할 때 물리쳤습니다. 이것도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착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럼에도 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만으로 낙심하지 않고 시련을 극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정상적인 자세입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오래전에 어느 주부가 방송국에 보낸 편지를 아나운서가 읽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와이셔츠 세탁을 하는데 주머니에서 다량의 수면제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40대 중반인 남편이 회사에서 명퇴당했습니다. 경험도 없이 사업에 손댔다가 아파트까지 날리게 되었습니다. 차차까지 졌습니다.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절망감에서 살고 싶지도 않아서 죽을 기회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남편이 실토하는 것이에요? 이런 남편에게 아내는 용기를 줄 수 있었겠느냐? 이런 사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사건이나 상황은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십시다. 나는 약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람은 나를 버리고 배신할 수 있으나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37장 24절을 보십시오. 저는 넘어지나 자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제부터 믿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부지런히 돌아가는 물레방아는 아무리 추위가 와도 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시다. 주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낙심하는 자, 나약한 자는 마귀가 붙잡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낙심하지 않는 자 더 사랑하십니다. 더 기도합시다. 더 힘을 얻으십시다. 낙심 대신에 용기로 도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힘있게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용기와 능력을 주옵소서. 힘있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합시다.